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사오니 저희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듣고 살아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한 증언,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즉 세 번째 표적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여 일하신 일체 동행의 표적이었다라는 사실과 또 이 표적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함께 이루실 더 큰 일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함께 이루실 더 큰 일이란 뭐였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 더 큰 일은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을 또한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 큰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펴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더 큰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 속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 그랬죠? 선한 일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죠. 그 선한 일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들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강건함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투하며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선한 일, 이 또한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열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여러분, 한 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로서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더 큰 일을 증거하며 선한 일을 열매로 맺으면서 사셨습니까? 이 시간 오늘도 말씀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자체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성령의 역사로 능력의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가운데 오직 은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더 큰 일,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는 향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세 번째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인지를 도무지 알아보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되는 주님과의 논쟁이 그 내용이거든요.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표적은요, 소경이요 다리 저는 자며 혈기 마른 자들인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질병의 근원인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며 참된 안식과 영생을 선물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어요.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님의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요. 또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참 안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죠. 오히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유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미워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을 삼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됨을 일체 동행으로 행하시는 사역, 즉 구원과 심판의 일로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당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신다라는 증거로 그 증언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증언을 내가 나를 위하여 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기록 목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당신의 표적이 무슨 의미이며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인지 전혀 알아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고 당신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드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증거를 대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 세 가지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요. 두 번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어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인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확증하려면 율법에 따라 반드시 증인을 두세 사람 정도를 세워야 했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거를 대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자, 보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이러한 유대 율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세 가지 증거를 대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대신 첫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본문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먼저 지금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첫 번째 증거로 내놓으시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신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죽게 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3장 28절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마태복음 11장 10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야말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지금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신 목적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들어서 지금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나라고 하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이 왜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지만,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의 증거에 의존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너희, 즉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자존적으로 진리십니다. 자존적으로, 존재 자체가 진리예요. 자존적으로 진리시며 그리고 빛이십니다. 그분의 참되심은요, 어두움에 있는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그 자체의 증거로 알려질 뿐이고 어둠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오늘 되게 대낮이 밝네요. 밝게 비추고 있는 태양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촛불이 필요합니까? 촛불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촛불을 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증거 목적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앞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을 그들에게 기억시켜 주심으로써 세례 요한이 증언한 자신을 지금 보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요, 비추이는 등불로서 일시적이고 좁은 범위에서 빛을 비췄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신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주님은 첫 번째 증거로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이제 말씀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요한의 말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말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시는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뭐죠? 요한의 증거보다,
요한의 말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여기서 역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일. 그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착한 일, 선한 일 이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하나하나가요. 개인적인 어떤 공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이루시게 하시는 선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그 역사, 에르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지실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주님의 모든 표적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 일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서는요, 주님만이 혼인잔치를 잔치잡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첫 표적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잔치가 잔치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대소, 그분의 피 흘려주심으로만이 잔치는 잔치답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는요, 주님만이 죄를 이기시고 죄의 증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만이.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을 고치시는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요, 영적으로 불가능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요, 죄로 말미암는 공고함과 결핍을 해결하시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늘의 떡으로 당신이 오셨음을 보여주셨고,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는요, 자연 법칙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보여주셨으며, 이를 통해 당신을 믿는 자는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고해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당신과 함께 그 위를 걷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보게 되는 표적을 통해서는요, 영적 소경인 죄인들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는요,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영생의 원천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증거.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함께 동역하신 증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증거하신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기도하시기를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표적들, 예수님의 이 모든 표적의 내용을요, 하나로 농축시켜서 보여주신 이적이,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과 연합하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의 죄가 전부 사해지게 되는 사상 초유의 엄청난 기적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결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비로소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질병과 죽음의 증상들인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영적 소경된 자들이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고, 세상 속에서 공고함과 결핍으로 고통을 당하던 죄인들이 이 시간 속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믿음에 부유하게 된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증거로 제시하신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역사는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증거였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그 본래의 의도대로만 볼 수 있었다면요, 그 표적들에서 아들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증거하는 표적을 제대로 본다면 이 표적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의도대로만 본다면 아들을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의도를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도, 이것을 성경으로 읽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신앙 사상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자기 의와 자기 중심적인 경험들과 체험들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다는 거예요. 본문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아버지의 형상,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내신 분을 믿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이들 율법 선생들이었고 구약을 통으로 거의 외웠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내신 분을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몽땅 외우고 있어도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는, 즉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경이요 기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꼭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스스로 듣는다고, 스스로 본다라고 나오죠. 바리새인들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형상을 보는 자들, 즉 말씀이 그 속에 거하여 믿는 자들은요, 성경에서 뭘 봅니까?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볼 것이고, 그리스도의 행하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주님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의 증거를 최종적인 증언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증언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 즉 예수님을 위한 아버지의 증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기록하였으되라고 증거하면요, 누구도, 심지어 마귀까지도 그 권위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들에게 천지는 변하고 없어질지언정 정말 변치 않는 충족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이제 가리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이 섞여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 즉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점에 우리는 확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무의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으므로 열매를 맺음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중심 주제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성경 어느 말씀을 펼치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들이 뭘 목적으로 지금 성경을 봤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부지런히 성구하고 연구하였으면서도 성경이 성경 될 수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곡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된 그 죄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리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다라는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죠. 자기 탐심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을 그저 자기 중심적인 탐심을 가지고 적용하는 교훈, 축복, 기사 이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을 연발하면서도 또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나는 몇 독했다, 너는 몇 독했니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고, 지금 자기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성경을 대하는 성도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말씀이 속에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받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세 가지 증언, 세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제시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경이었죠. 성경.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대셨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은 왜 이러한 명백한 증거를 못 알아듣냐라는 책망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전부가 소경인 가운데 일련의 무리들의 눈을 열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아울러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문 40절에서 42절입니다.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들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정작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요,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연구했는데 제대로 읽고 외우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성경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한 유대인들이 영생의 길이신,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지금 역설로 보면 뭡니까? 역설로 보면 뭐죠? 지금 너희는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44절에서는요,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며,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들끼리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탐심에서 기인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의 본분은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피조물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리문답 제1문,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대답이죠. 우리 주님은요, 바로 주님의 삶과 사역은요, 바로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었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이렇게 주님은요,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왜?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다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에서 죄된 자들은요, 누구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냥 막 갖다가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이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영접하지 않습니까? 누굴 영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된 죄인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다른 말로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길에 서서 기도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 기도죠. 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 했던 것들을 막 나열하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것이 아니며,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으면서도 결국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방법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축복받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 등등 여러 가지 비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방법론이죠. 방법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방법론이에요. 그래,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비결을,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찾는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나올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이라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말씀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이루어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라는 비결, 어떤 방법론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몰라서 안 했지, 알고 알기만 하면 할 수 있고, 하기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상 자체가 뭐냐면 반성경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발상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방법론. 근데 이러한 방법이 정작 영생 자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자기만큼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속에 있는 것처럼 여길 거예요. 왜? 왜냐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을 많이 하면, 즉 뭐 기도하는 것이나 성경 보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 등에 부지런하게 하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비추어서, 그런 자신의 행위와 열심에 비추어서 자신에게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속에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요, 유대인들에게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부인당했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들로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에게 나온다라는 것은요, 성도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는 것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는 자들, 은혜가 임한 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같은 의미죠. 자기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없고 생명에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이것을 정말 처절하게 체울하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경건치 않았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한 어떤 방법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뭡니까?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이죠. 자기의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능성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곧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한 어떤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꼭 단단하게 붙잡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자꾸 어떤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뭔가 해야 될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의 의죠. 율법의 의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알량한 의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기인한 행위를 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했던 거예요.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모세 율법이, 모세가 그들을 고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5절에서 47절입니다.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며 자기 영광을 구함으로 성경을 영생을 얻는 비결로 생각하고 열심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고발할 자는 모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모세가 그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모두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열심히 지켜보겠다라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보려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요,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도 뭐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요,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시하고 있었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성막, 대제사장 등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 속죄일, 3대 절기 등으로 보여주셨으며, 민수기에서는요,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 만나, 장대에 달린 노뱀 등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 여기고 생각하고 모세 율법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여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모세가 그의 율법 토라를 통해 증거한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해왔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했고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증거하고 가리키는 예수님께로는, 주님께로는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모세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증거한 그의 글을 믿고 나를 믿지 않으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갈망해야 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초등 교사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기 행위를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정말 무섭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요, 항상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온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뭐다? 저주다. 따라서 죄인들은 모세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에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했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엄청난 복음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되셔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다라는 거, 그리하여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 이거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어지죠, 우리가? 그 성경을 외우고 실천했던 유대인들도 믿지 못했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믿어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증거는요, 예수님이 자기 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그리고 그 능력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어 저주받아 죽으시는 창조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지 않으셨다면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고 영원한 무적행에 갇히게 되었을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자기 행위를 의지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광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의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험한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에 매여 우리의 헛된 영광은 늘 부인되며 늘 십자가에 우리의 정가육은 못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아둔한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세 번째 표적, 당신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세 번째 표적이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인지 알아보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의 증언과 또 당신께서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는 역사를 통해 증거했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증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예수님의 증언, 이 증언을 듣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들음으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